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길 가운데 부족한 것,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다면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한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돈이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좀 더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학력의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내 필요에 의한 것을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실상 정작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란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도 실상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육신적인 필요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에 질병이 있어서 질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진정 가득히 채워져야 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져야 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찬양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 즉 육신의 부족함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부족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육과 영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는 갈급함과 공고함과 허무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이 충만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삶 가운데는 피곤함과 궁핍함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동시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이란 동물은 아주 특별합니다. 양은요, 고집도 세고요, 눈도 나쁘고, 그리고 양은 한 가지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란 동물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야생 양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야생 양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생 염소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양과 염소는 분명 다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양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양을 기르기 시작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 목자 되는 양을 목축하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뭐 하는 자였죠?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죠? 어린 양의 그 양의 첫 새끼, 그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그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고 보호하며 지키는 일을 합니다.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양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이 그들의 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목축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기 이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죠? 양치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구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고 주님을 목자로 여기며 따라가는 삶 가운데 육체적인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거하고 쉬는 것까지도 목자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쉴 것,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숨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주님,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숯불에 핀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한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자신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잔디밭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때 한 제자가 나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요, 남자만. 성경에서 말할 때 남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셌을 때 그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코로나19로 우리의 상황은 부족한 것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누가 봐도 부족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불안해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왔을 때 백신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또 들어보니까 이 자가검사 키트가 부족해서 약국에 가도 잘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우리의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위험과 공포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을 하며 수없는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이제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광야를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금요일 철학 기도 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블레셋 왕 앞에 갔을 때 미친 채를 해야만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찾아왔을 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람은 그 상황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그 천군과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까지 근처까지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 가지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러시아의 위협 앞에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잔디밭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 그 전쟁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미국도 서방 나토 유럽의 연합군도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채우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쉬브입니다. 이 단어는 죄악과 공경으로 헤매이던 영혼이 제 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한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 영적인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6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월이 되면 20만 명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안전하며 평안함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그 핍박 앞에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평안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감옥 안에서 아주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만큼 그렇게 깊게 잠들었던 거죠.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이제 잡고자 하는 핑계를 잡고자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성령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그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 앞에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 이 모든 상황에서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세우실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때 다윗은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부족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족함, 영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선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길 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